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빛과 생명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사는 길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만 영혼이 사는 길은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본 것처럼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이유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분명히 딱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 주 예수의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신앙생활이 정상입니다. 물론 이 말에 어떻게 맨날 기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못 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 가려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맨날 기쁘고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래 목적인 것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말이죠. 더 정확한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령도 그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둥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신 그 뜻이 뭐냐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신 그 기쁨이 내게 있는지, 또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확인해 봐야 되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큰 두 줄기, 기차가 지나는 철로 두 선과 같이 하나가 말씀이라면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의 목적도 예수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흔히 거룩,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도,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가 중요한 만큼 기쁨은 중요한 거고, 성령 충만한 것, 거룩한 것, 성결된 것 중요한 만큼 기쁨은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주신 기쁨, 기쁘고 기쁘다 하는 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많이 고백이 되고 찬양으로 고백될수록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 것이라. 예배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헌신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안 기뻐.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보시면은요,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 70명을 짝지어 보내셨더니 70명이 가서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들은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기쁜 이유가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귀신들이 우리 앞에 막 항복했습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언제 기쁜가요? 애들이 하나도 안 아플 때, 아들이 대학 점수 잘 나오고 또 기쁘고, 남편 승진한 것도 기쁘고, 다 기뻐요. 새집 이사 가는 것도 기쁘고, 일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쁘고, 또 지난주 같이 생각도 못했던 또 한 가정에 또 아주 같이 예배하면 또 기쁘고,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되게 여러 가지죠. 근데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러셨어요. 제자들은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되는 게 기뻐서 왔더니 예수께서 그것도 기쁜 일 맞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니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병이 낫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왜? 이유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기뻐하고 예수도 기뻐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기뻐하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는 뭘로 기뻐하시죠?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이 차이가 과연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앞에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남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병이 있었는데 간질병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그 12제자도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을 때 막 흥분하고 기뻐서 왔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간질병 들린 애가 와가지고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죠. 왜? 네,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다 보니까 떠날 때는 기쁜데 안 떠나면 안 기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들이 다 건강하면 기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안 기뻐요.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기뻐요. 그러다가 시험 점수가 한번 잘 안 나오면 안 기뻐요. 새로운 영혼 하나가 턱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하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한 두 가정에 일이 있어서 빠지면 안 기뻐요. 내 원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쁜데 내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안 기뻐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욕하고 욕만 하는 게 아니라 핍박해요. 막 모든 일마다 막 방해를 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한 일도 아닌데 막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물론 조건은 하나 있죠. 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칭찬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이럴 때 막 기뻐했던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대상이 틀렸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기쁨 맞습니다. 좋은 일 맞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게 기쁨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목사의 뜻대로 뭐가 착착착착 움직이고 이제 그게 기쁨의 근원이 되면 근원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참 기뻐야 되는데 왜 항상 안 기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뻐하는 대상, 그 조건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 거더라고. 다른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요, 감사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면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들으시고 내 뜻대로 응답이 되면 감사한데 예수는 그냥 내 말을 들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 아이가 건강할 때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 정상적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요. 애가 공부 많이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앉았고 그러면 막 성질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수술대 위에 딱 앉아 있을 때는요. 컴퓨터 안에 앉아 있건 책상머리에 앉아 있건 친구를 만나서 놀러 다니던 그런 거는 하등의 이유가 안 되죠.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중환자들을 신방을 가다 보면 이게 가족의 마음하고 이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거의 막 식물인간처럼 산소호흡기만 끼고 막 이렇게 쌕쌕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막 회복되어 살아나실지도 않을 것 같으면 저렇게 고통받으시느니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질적인 면을 봐서도 그렇고 다 그렇겠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가족은 그게 안 되더라. 특별히 부부간에 나는 또 자식 경우는 완전히 그게 안 되더라고. 이런 판단이 전혀 안 되더라고. 그냥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못 뜨더라도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것.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조건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그 찬송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 이렇게 와닿았어요. 내 기쁨의 근원이 과연 뭐지? 내 아이인가? 내 교회인가? 아니면 성도들인가? 아니면 내가 설교를 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건가?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세상 일은 아예 우리가 과외로 칩시다. 그거는 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인들조차도 헷갈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직분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행하고 뭔가를 잘했다는 인정을 받아.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그것으로 기쁘고 어느 날 직분이 놔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이 별로 없고 수고하고 많은 것으로 내었지만 합당한 결과가 안 드러나고 사람들이 헛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안 기쁘다면 과연 나는 진짜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나 직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 명예나 세상 물질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맙시다. 주의 일로 기뻐합시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것을 어디에도 좀 넣어보면 좋겠냐면 신앙생활 안에도 좀 넣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 쫓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쓰신 기쁨으로 충만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기쁨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 쉽게 얘기할까요? 오늘은 귀신이 떠나갔지만 내일은 귀신이 안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병이 나았는데 내일은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 뜻대로 응답이 됐는데 내일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별거별거를 다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신다고. 그런데도 예수는 기뻐하신다고요. 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 자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자체. 오늘 아까 마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인하여 핍박받고 욕 듣고 거짓 증거를 당하고 해도 그는 기쁘시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목베밀 당해 죽습니다. 바울은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별하별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더 전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기쁨의 조건이 우리가 가진 거랑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 우린 나름대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쁨의 근원이 예수, 하나님의 나라, 내 말을 듣고 계신 것 자체, 하나님과 전혀 관련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고 조금 색깔만 다를 뿐,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내 말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말이 인정받는 거, 장소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기쁨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때 기뻐하며 펄펄 뛰었던 사람이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쁨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이 지나쳐왔던 여러 성도들이 어쩔 때 시험 들고 어쩔 때 낙심하고 어쩔 때는 막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줄 아는데 어째 저럴까? 그랬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뻐했던 것이 예수 자체로 지금 기뻐했던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사역이, 직분이 드러나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그의 기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족될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건 기쁨의 조건이 아니니까. 기쁨의 조건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요, 저희 딸하고 집사람이 이제 김포공항인데 가가지고 이제 아들놈 옷을 예쁜 걸 이제 아래 위로 이제 사왔어요. 사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울릴까, 얼마나 안 어울릴까, 막 그게 허벅지가 맞을까, 틀릴까, 막 고민을 하면서 와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땀도 나고 막 힘든데 무조건 나보고 막 입어보라는 거예요. 내 옷도 아니야. 아들 걸 왜 내가 입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자고는 입어보래요. 그러니까 입어보라니까 입어봤어요. 막 싫은데 그냥. 윗도리까지 입어보라는 걸 끝까지 안 입었어요. 왜? 핑크색이라서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제가 잠들러 들어갔는데 아들이 늦게 오니까 아들을 그 밤중에 패션쇼를 시키는 겁니다. 막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막 그 사람들은. 와, 우리가 너무 잘 골랐다. 싼 옷을 너무 예쁘게 골랐다.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러는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왜? 나는 그게 하나도 안 기뻐. 왜 이렇게 안 기쁘지 나는? 그런 거 봤더니 그건 내 기쁨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 기쁨의 조건은 우리 집에 있는 책장을 옮겨다가 교회에 놓으면 여기 들어가면 딱 맞겠다. 뭐 이런 게 기쁜 거야 나는. 근데 우리 집사람 그게 하나도 안 기뻐. 설교 준비하면서 딱 하나 생각난 거. 아, 기쁨이 다 똑같이 기쁜 게 아니고 기쁨의 조건을 어디다 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기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안 기쁜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 주신 기쁨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시편을 좀 볼까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편 4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언제가 기쁘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창고가 가득 넘치고 포도주출이 철철 넘치고 사람들이 와서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얘기하고 이럴 때 기쁜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쁩니다. 이 얘기예요.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기쁘다. 왜? 주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기쁨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시면서도 기쁘게 들어가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성령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려는 것에서 자꾸 마음을 돌이켜야죠. 엉뚱한 것에 기쁨의 근원을 삼는 경우에 이런 오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너희가 나를 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시죠. 그들은 뭐가 기뻤던 거예요 그럼?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혹 그런 게 없을지라도 예를 들어 십자가상의 강도는 귀신 쫓아본 적 없죠? 권능을 행해 본 적 없죠?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며 응답받아 본 적도 없죠. 선지자 노릇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권능 없어도 된다, 이적 안 나타나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런 것들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혹 없을지라도 있어야 되는 기쁨이, 그것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다른 기쁨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대로 신앙생활은 잘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의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앙생활에도 좀 고스란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기쁨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큰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기복신앙 아니냐. 우리가 귀신이 떠나갈 때도 기뻐하지만 떠나가지 아니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정상이고요. 내 뜻대로 응답이 될 때 당연히 기뻐하지만 그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 내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때야 뭐 당연히 기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던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시더니 본을 보이시기를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뒤의 내용들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저들이 또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나 많은 선생들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기초를 떠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좀 체험하고 알고 경험하다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만난 기쁨, 아무것도 내가 몰랐을 때 예수로 인하여 은혜 받았다는 그 기쁨을 초월해서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본래 가졌던 기쁨까지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혹 아파질지라도 아니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뭐가 잘못됐을까 괴로워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예수 알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구할 것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일 것이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도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로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도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으로도 정말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혹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진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기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기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쁘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으로 충만케 되는 것도 참 기쁘지만 그것보다 가장 근원된 기쁨, 주 예수로 인하여 복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더 깊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감사를 입술로도 삶으로도 드러내어 전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과 같이 성령으로 기뻐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